성탄주의를 맞아 삼위일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성탄의 기쁨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늘 염두에 두어야 할 원칙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분이 하신 일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빌립보서 2장 6절로 11절은 이 점을 파악하기 위해 굳이 애쓸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시고 무엇을 하셨는지를 직접적으로 노래하는 찬미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엔 이 빌립보서 2장 6절로 11절 말씀을 매 예배 시간마다 불렀을 찬송가라고 성경학자들은 추정을 합니다. 네, 이 찬미가의 구조를 보면 매우 독특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높은 자리에서 시작해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셨다가 다시 가장 높은 자리로 복귀하시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6절을 먼저 보시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본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본체만큼 더 높은 것이 있겠습니까? 하늘이 아무리 높다 한들 하나님보다 높겠습니까? 예수님을 가리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본체다. 예수님 더 이상 더 높은 곳에 계실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것을 가지셨고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을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찬미가는 이렇게 가장 높은 자리에서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 찬미가의 중간 부분을 보면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오시죠. 그래서 6절 하반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그래서 우리 눈에 들어오는 단어들이 뭡니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예수님께서 이보다 더 낮아질 수 있는 곳이 과연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보다 더 높은 곳이 없는 곳에 계셨던 예수님께서 가장 낮고도 낮은 곳까지 오셨다는 겁니다. 네, 이 낮아짐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9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10절, 11절에도 예수님이 어떻게 높아지셨는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가장 높은 자리로 올려주셨다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이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난 이름이다 라는 영광을 받으신 겁니다. 오늘은 특별히 성탄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7절의 종의 형체를 가지사에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자, 종은 어떤 사람입니까? 종은 주인의 명령에 따라 일을 수행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라는 말은
성부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를 섬기셨습니까? 그분의 섬김은 무엇을 이루었나요? 그리고 그 일을 왜 하셨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통해 예수님의 성육신과 섬김의 의미를 함께 묵상해 보자 합니다. 먼저 생각해 볼 점은 모든 섬김 그리고 모든 일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다는 겁니다. 첫째는 과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든 과업을 명확하게 정의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과업을 정의하는 것이 작업의 방향을 설정하고 목표 달성의 기준을 마련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 건축 공사를 한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그러니까 건축가는 설계도를 작성하고 필요한 자재를 선정하고 계약서를 체결하는 것으로 그 과업을 정의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단순히 일을 시작하기 위한 준비가 아닙니다. 작업이 끝난 후 과업이 제대로 완료되었는지 검증하기 위한 기준을 세우는 겁니다. 과업이 분명해야 결과가 정확하고 성공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완수입니다. 그러니까 일을 맡은 사람은 정의된 과업에 따라 작업을 시작하고 이를 끝까지 완수해야죠. 때로는 몇 달, 심지어 몇 년이 걸리는 대규모 프로젝트라도 매일 정해진 작업량을 채워야 이 과업을 완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엔 집 짓는 것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기초를 다지고 벽돌을 쌓고 구조를 올리는 것과 같이 해야 할 일이 끝도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작은 단계들이 쌓여서 결국엔 하나의 건물을 완성하게 되죠. 이와 같이 어떤 일이든 작은 단계의 목표를 꾸준히 실행해 나가야 과업을 완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과업 완수,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일의 세 번째 요소가 뭐냐? 보상이라는 겁니다. 일을 마무리하면 그에 상응하는 보상이 따라오죠. 농부가 봄에 밭을 갈고 씨를 뿌린 후 여름 내내 땀 흘려 농작물을 가꿀 때 가을에 풍성한 추수를 거두는 겁니다. 학생이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모든 과제를 성실히 완수했을 때 졸업장을 받고 상급 학교에 진학하거나 사회로 진출하게 되는 겁니다. 보상은 과업을 완수한 자에게 주어지는 열매이면서 노력의 결실인 겁니다. 자, 그렇다면 모든 일의 기본적인 구조는 과업, 완수, 보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과업은 무엇이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그 과업을 완수할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에 따른 보상은 또한 무엇입니까? 성경을 보면 우리가 수행해야 할 과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성경을 여러 관점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과업들이 이러이러하다라는 식으로 성경을 읽어도 무방해요. 그 정도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과업이 많다는 거예요. 네, 다 말씀드릴 수는 없죠. 66권을 다 읽을 수도 없고 세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미가서 6장 8절을 보시면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정의롭게 행동하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겸손히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요구하신 과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에게 과업이 주어진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수님은 구약 성경을 딱 두 마디로 요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들을 통해 수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과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감당해야 되는 과업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한 구절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성경에 나오는 모든 과업들을 한마디로 서머라이즈 하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거룩하라는 거죠. 구별되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살아가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과업입니다. 자,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 인간은 죽었다 깨어나도 이 과업들을 온전히 완수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구약의 역사를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으로 보면 실패한 역사입니다. 과업을 완수하지 못한 역사입니다. 이 과업을 완수해야 할 당사자는 우리인데 우리는 이 과업을 완수하지 못했고 완수할 능력도 없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짐작하시겠죠? 이 과업을 완수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다는 겁니다. 네, 예수님은 과업을 수행하라고 지시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주인이 과업을 정하고 종에게 하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니까 이 과업을 지시하실 수 있는 위치에 있으신 분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사람의 모양으로 나셔서 종의 형체를 취하심으로 직접 이 과업을 수행하셨습니다. 과업과 관련돼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성경에서 제시된 과업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 하나님 자신께 부과된 과업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과업은 하늘 위에서 명령 한마디 내리는 것으로 해결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일한 해결책은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과업을 완수하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했다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버지, 저들은 이 과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아담도 아브라함도 다윗도 심지어 훌륭한 선지자들도 이 일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할 수 없고 앞으로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제가 종이 되어 그들을 대신해 이 과업을 완수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잠깐 내버려 두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 저는 어떤 상상을 해봤냐면은 그러니까 잠시 잠깐 성부 하나님과 헤어지셔야 되잖아요. 하늘에서 내려오시기 전에 이제 우리 같으면 이제 부모님께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하고 작별 인사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인사를 하고 이제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신다. 그런 상상을 해봤어요. 네, 그때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 아마 이런 기도를 드리신 건 아닐까? 하늘에서 내려다 보셨을 때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서 지시한 과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당신이 내려가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종이 되어서 제가 이 일을 꼭 완수하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드리고 이 땅에 내려오시지 않았을까?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죠. 그리고 이것이 성육신의 기적이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할, 그러나 할 수 없는 그 과업을 대신 완수하시기 위해 종의 형체를 취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삶 또한 어떠했습니까? 자, 8절을 다시 볼까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마국간 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목수의 아들로 자라셨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는 어울리지 않으셨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로 지내셨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 그렇게 당신을 낮추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완벽하게 순종하셨습니다. 자, 우리라고 해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지 않습니까? 다 순종하고 싶어 해요. 순종하려고 애를 써요. 순종하려고 노력은 합니다. 하지만 그 순종은 항상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르셨습니다. 주님은 일평생 하나님의 뜻에 완전한 순종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일평생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음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냐 하면요, 요한복음 17장 4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을 읽어드립니다. 붙잡히시던 밤에 예수님께서 이런 기도를 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내가 땅에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나이다. 이제 붙잡히시고 불법 재판을 받으셔야 되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일만 남았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기도를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고백을 하실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삶이 완전한 순종의 삶이었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하실 수 있는 거죠. 완전한 순종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어떻게 이러한 기도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순종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어디까지 순종하십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여러분들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게 무엇입니까?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운명하셨습니다.
구약시대엔 죄를 용서받으려면 흠없는 어린 양을 제물로 바치고 그 피를 제단에 뿌려야 합니다. 문제는 죄를 지을 때마다 이 제사를 반복해서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매번 새로운 어린 양이 필요했고 잠시 잠깐의 효력이 있을 뿐이지 영원히 효력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이런 거예요. 내가 죄를 범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속죄제를 드렸어요. 그 순간만큼은 내 죄가 다 사함을 받았죠. 근데 제사를 드리고 나오다가 예를 들어서 돌뿌리에 발이 쳤어요. 그러면서 욕이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또 죄를 지은 거예요. 그럼 또다시 되돌아서서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구약시대의 제사가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드린 제사는 어떤 제사입니까? 단번에 유효한 영원한 희생 제사였죠. 히브리서 10장 10절입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제 우리는 죄를 용서받기 위해 구약 백성들처럼 죄를 지을 때마다 어린 양을 잡아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몸으로 드린 속죄 제사는 단 한 번으로 충분하고 그 효력은 영원히 지속됩니다. 구원의 길을 위해 준비되고 예언되었던 구약의 모든 말씀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완전한 희생으로 성부 하나님께서 명하신 구원의 과업을 다 이루셨습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그 모든 과업들, 우리가 이루지 못했고 이룰 수도 없는 것들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다 이루신 거죠. 자, 그렇다면 서두에서 모든 일과 섬김은 과업과 완수 그리고 보상으로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과업을 완수하심으로 어떤 보상을 받으셨습니까?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에 나오죠. 그래서 9절로부터 11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먼저 섬김과 순종을 통해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받으셨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죠. 하늘 그리고 땅 아래 있는 모든 자들. 그러니까 이것은 우주 전체 모든 피조물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네. 우주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그의 발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 경배를 드렸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받으신 보상이 뭡니까? 모든 피조물로부터 경배를 받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셨다. 이것 또한 예수님께서 받으신 보상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보상이 단순히 예수님만을 위한 보상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예수님 덕분에 우리에게도 한없는 은혜가 주어졌다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구원의 과업을 완수하심으로 구원을 받은 건 누굽니까? 우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은 것 역시 우리입니다.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된 것 역시 우리입니다. 희생은 예수님께서 지셨는데 그 보상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순종으로 성부 하나님께서 주신 보상은 예수님께만 국한되지 않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었고 모든 피조물들이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것을 통해 예수님을 믿는 우리 역시 새로운 생명, 새로운 정체성, 그리고 새로운 소망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한두 번쯤 들어보셨을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한 소년이 직접 만든 작은 나무 배를 들고 강가로 갑니다. 조심스럽게 배를 물 위에 띄웁니다. 그 배는 잔잔한 물결을 따라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배를 제대로 만든 것을 확인한 소년은 아주 무척 신이 났습니다. 근데 그 순간 갑작스럽 강한 바람이 몰아칩니다. 그래서 소년의 배가 그의 손이 닿지 않는 강 중심으로 이동하면서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소년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강둑을 따라 배를 쫓아갔지만 나무 배는 그의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지고 맙니다. 소년은 상실감과 슬픔에 빠져 한참을 강가에 서 있다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렇게 몇 주가 지나갔는데도 소년은 그 배를 잊을 수 없습니다. 그런 어느 날 우연찮게 마을 어느 가게에 들렀다가 아주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돼요. 그가 만든 나무 배가 진열대 위에 놓여 있었던 겁니다. 소년은 기쁜 마음에 가게 주인에게 달려가 외칩니다. 아저씨, 이건 제가 만든 배예요. 주인이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네가 만든 배야? 그럼 가져가. 그렇게 했겠습니까? 누군가 이 배를 가져와 나에게 팔았단다. 그러니 너에게 그냥 줄 수는 없어. 네가 이 배를 정말 갖고 싶다면 돈을 내고 사는 방법 외에는 없어. 이 말을 했어요. 소년은 가게 주인의 이 말을 듣고는 주인에게 간절하게 부탁을 합니다. 아저씨, 제가 돈을 모아 이 배를 살 테니 다른 사람에겐 절대로 팔지 마세요. 그리고는 집에 돌아가서 열심히 풀을 뽑고 심부름하고 그렇게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드디어 배를 살 수 있는 돈을 다 모읍니다. 그래서 지체 없이 가게에 달려가요. 주인에게 돈을 건네고 자신의 배를 품에 꼭 안습니다. 그러면서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너는 2번 내 것이야. 처음엔 내가 너를 만들었고 다시 너를 샀으니까.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셔야 했습니까? 왜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자기를 낮추시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복종하셔야 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지만 죄의 물결에 휩쓸려 잃어버린 바 된 우리를 되찾기 위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복종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성탄은 단순히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이 아닙니다. 우리가 완수하지 못한 구원의 과업을 완수하시고 우리를 되찾기 위해 스스로를 낮추신 성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 마음에 새기는 날입니다. 성탄의 이 참된 의미를 우리 마음에 새기며 우리를 위해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그 대속적 은혜에 감사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